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9월 두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경배찬송 70장 피난처 있으니 경배찬송 70장 찬양합니다. 이리오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대영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9월 둘째 주를 맞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주님, 한 공간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닐지라도 오늘도 찾아오실 주님을 바라는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결실의 계절, 이 계절을 맞이하게 도우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환절기로 인하여 예암의 가족들이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가을이 되면 많은 이들이 그간 보내온 시간들에 대한 결실이 무엇인지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얻어진 결과가 연초에 계획했던 그것 이상으로 얻어졌을 때는 기뻐하고 그렇지 아니할 때에는 낙심합니다. 그러나 주님, 비록 얻어지는 결과는 생각한 것보다 미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열심히 살아온 자신을 칭찬하고 위로하는 스스로가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하루하루 자신의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 묵묵히 살아온 각자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남들과 비교하여 스스로를 못났다 생각하지 않는 우리 예암 식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는 존재만으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아무 대가 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늘 당당하고 힘차게 인생을 꾸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만 우리의 지금 모습이 과연 주님의 자녀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비추일지에 대한 반성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교회로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본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특히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점점 심해져가는 현실에서 더욱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우리가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약하고 힘없는 이들에게 더 낮아지는 우리가 되게 도우소서.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올바른 소신을 밝힐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이끄소서. 삶에 있어 작은 규칙도 소홀함 없이 준수하게 하시고 그 모든 기준을 그리스도의 법도로 가장 우선하는 우리가 되게 도우소서. 예암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주님, 교회 해결해야 하는 여러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문제도 주님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심을 믿사오니 예암교회가 교회의 본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교회의 교회됨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에게 억울한 마음이 있다면 풀어주시고 만에 하나 탐욕한 마음이 있다면 올바른 세상의 판단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일로 우리 예암의 식구들이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자신의 일같이 열심히 주님께 매달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곧 추석이 됩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여러모로 전과 같지는 않겠지만 그 상황 안에서 풍성함과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명절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명절 동안에도 모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명절 이후 코로나가 심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냥 한번 듣고 흘러가는 설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는 말씀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은 다 함께 마음 모아서 코로나19 극복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공동 기도문 보시면서 화면에 나온 기도문 보시면서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수급과 접종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질병의 공포와 피해에서 속히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게 도우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과 지혜를 더하셔서 모든 상황에 가장 적절하게 대처하게 하옵소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확산을 막아주셔서 질병과의 싸움이 길어지지 않도록 도우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난 속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소서. 특별히 이하암교회 성도들의 삶의 터전들을 굳건히 지켜주소서. 한국교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의 때를 지혜롭게 잘 대처하게 하시어 어려움의 시기를 기회로 삼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소서. 자라나는 자녀들의 진로를 인도하사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일꾼으로 자라게 하시고 건강과 지혜 주셔서 학업에 어려움이 없게 하소서. 모든 이암 가족들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에서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더욱 한 몸을 이루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소서. 질병의 확산이 속히 진정되어 예배 어려움이 길어지지 않게 하시고 함께 모이지 못하는 기간에도 삶의 자리에서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교회의 사정과 필요를 아시는 주님, 진행 중인 소송과 남은 공사 대금, 건물보수 등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은혜롭게 해결되고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는 이암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알로다 영영 못하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 시편 62편 전체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니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매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양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어느덧 9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양가족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 그리고 평안과 강건하심이 풍성한 복된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62편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의 특징은 그 시편 성경을 보시면은 100% 다는 아니지만은 이 시편 숫자 몇 편 이 숫자 옆에 그 작은 파란 글씨로 이 시가 어떤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는지, 그리고 이 시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때로는 이 시가 쓰여진 배경이 어떤 사건인지에 대한 그런 설명이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62편의 말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작은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즉 이 62편의 말씀은 다윗이 쓴 시인데, 자 그런데 이 여두둔의 법칙, 이것은 이제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만든 어떤 그 음악의 법칙에 따라서 그 법칙에 따라서 이 시편을 노래로서 이렇게 부르는 그런 시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편의 그 숫자 옆에 써 있는 설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시편을 읽다 보면은 그 옆에 있는 부제 설명들을 우리 잘 신경 쓰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시편을 읽을 때 여러분 한 번씩 신경 쓰셔서 그 옆에 나와 있는 설명을 읽어보시면은 이 시편의 내용이 보다 더 이해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말씀, 62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개인이 쓴 개인의 시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개인의 어떤 고백, 개인의 상황을 담은 그 시가 이렇게 성경 속에 들어가서 시편이라는 책에 편집되어서 들어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다윗이 지은 개인적인 시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읽을 때에 이 시편 62편의 고백은
다윗 개인의 어떤 신앙 고백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차원을 넘어서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찬양의 어떤 내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다윗 개인적인 그런 이 노래 가사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시편 62편의 말씀 읽으면서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그 복음성가라든지 이런 찬양곡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찬양의 내용들이 성경적인 것을 가지고 찬양 가사를 만들기도 합니다만은 개인적인 그런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찬양의 고백들이, 그 곡조들이 우리의 입으로 불려질 때, 우리는 그 찬양을 만든 작사자나 작곡자와 함께 우리가 공감을 일으키게 되면서 그 고백이 또한 나의 고백이 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되죠. 시편 62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어떤 하나님을 향한 감정의 토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가는 이 시편을 통해서 당시 다윗이 깨닫게 된 어떤 신앙의 진리 혹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고백들, 그 다윗의 신앙의 자리에 우리가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 은혜를 우리가 다윗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2편의 말씀, 그 가운데 나와 있는 이 다윗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 오늘 이 시편 62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나타난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정리를 해보고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은 먼저 우리는 이 다윗의 신앙, 즉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며 아멘. 자, 다윗은 1절에서 이 다윗의 자신의 영혼이 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의 구원이, 그러니까 다윗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 예.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 나의 정말 든든한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자, 이런 고백을 우리는 이 시편 62편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시편, 많은 이제 다윗의 시편이 있지만은 그 시편을 고백하는 배경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사실은 다윗이 이렇게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용기 있게 이렇게 고백하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평생을 살았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았고요. 심지어는 이 노년에는 이 자신의 몸에서 낳은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그래서 아들에게 쫓겨나서 도망을 다니는 그런 신세로서 살았던 그런 다윗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대부분의 삶을 살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아마 다윗은 수많은 고난을 당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박해라든지 혹은 대적들로 인하여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을 텐데 그때마다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정말 어떤 대적을 향한 원망이라든지 아니면 보수심이라든지 아니면 두려운 마음이라든지 이런 감정들이 막 풍랑을 일으키고 이게 파도가 칠 텐데 그러나 이 다윗은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시면은 그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고백이 되는데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린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찍이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아멘. 다윗은 1절 말씀에서 자신의 영혼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신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그 다른 그 무엇도 아닌 그 누구도 아닌 나의 구원 대신 하나님만 내가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내가 잠잠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죠.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는 다윗이 처한 상황은 사실은 그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이 뒤에 나온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다윗이 처한 상황이 결코 잠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3절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아멘. 지금 다윗은 자신이 처한 이 처지를 넘어지는 담 그리고 흔들린 울타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콘크리트로 만든 아주 튼튼해 보이는 담인데 장마 기간에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그 지반이 약해졌을 때 한 번씩 그 담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큰 사고가 나는 그런 뉴스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강해 보이는 든든해 보이는 그런 담이라 하더라도 때때로는 어이없이 그렇게 쓰러질 때가 있다, 맥없이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담과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강해 보이고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정말 말 그대로 손써볼 틈도 없이 쓰러지는 것, 뭐 육체적으로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혹은 사회적인 어떤 지위상으로도 쓰러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다윗은 자신이 바로 그와 같은 처지이다. 정말 한순간에 맥없이 쓰러지는 그런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은 그런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3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설명에는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전통적으로 시편 62편의 이 말씀, 이 찬양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다닐 때에 지은 시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근데 그 왕의 자리에 오른 이후에 일반적으로는 왕으로서의 권력을 누리면서 평탄한 삶을 살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지만은, 그러나 믿었던 아들, 정말 다윗이 정말 소중히 여겼던 아들,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 옵니다. 졸지에 그래서 다윗은 아들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 다니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죠. 정말 아꼈던 그 아들 압살롬에 대한 사랑과 혹은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인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약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죠. 사실 아무리 왕이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들이 반란 일으킬 때 도망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의 처지를 지금 다윗은 한탄하고 있는 거죠.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의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사회적으로 우리가 강하다, 그리고 똑똑하다, 뛰어나다, 우리가 아무리 자신하고 자랑한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 먹고 후 한번 불어버리면은 날아가 버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가벼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 압살롬과 그의 편에, 반역자의 편에 서서 마치 이 흔들리는 담, 울타리와 같은 다윗을, 처지에 있는 그 다윗을 죽이려고 일제히 적들이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그 왕의 자리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꾀를 부리고 거짓말을 하고, 겉으로는 다윗에게 친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윗을 향해 저주를 퍼붓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외칩니까? 소망이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믿었던, 아꼈던 아들조차 자신을 향해서 반기를 든, 배신을 하고 반기를 든 이 상황 가운데 그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 순간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라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때때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해보신 경험. 그래서 다윗이 지금 그런 심정이죠. 여러분이라면 그런 상황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복수의 칼을 가는 그런 선택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할 텐데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하기보다 나의 유일한 구원이시요 요새이시요 산성이시며 방패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이 위기의 순간에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함가족들도, 오늘 사랑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다윗의 믿음,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다른 도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본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발견하게 되는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신앙입니다. 자, 8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백성들에게 고면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윗이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정말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나의 마음을, 여기 8절의 표현처럼 토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내려놓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어떤 수동적인 의미의 잠잠함이 아니라 능동적인, 적극적인 의미로서의 이 잠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금 나의 처지, 나의 상황, 그리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속이 막 울렁거릴 때에 어떻게 합니까? 급히 화장실로 달려가서 막 개워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이 다윗은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의 요동과 그리고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이죠. 토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얌전히 정말 조용히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죠. 그리고 긍휼한 마음으로,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아뢰지 않고 그냥 겉으로만 얌전히 있는 것,
그것은 참된 거룩함이 아닙니다. 참된 거룩함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모습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일지라도 나아가서 정직하게 나의 마음과 나의 처지 그리고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 예,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이죠. 오늘 본문인 시편 62편처럼 이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이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데 이런 시를 탄원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탄원시 속에서 우리는 이 정직이라는 영성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이 탄원시 속에는 이 시를 쓴 작자의 그 마음의 심정, 감정, 구체적으로는 어떤 슬픔과 고통과 분노와 이런 이 고뇌들, 이런 감정이 그대로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우리가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예. 없는 것처럼 꾸미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정직하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아뢰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처절한 울부짖음을 토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자신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셨습니다. 예. 다윗도 마찬가지죠. 예, 다윗도 오늘 본 말씀이 아닌 시편 22편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셨나이까. 예수님 십자가의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그 토로는 이 다윗의 이 탄식을 인용한 그런 탄식이죠. 다윗도 마찬가지로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정, 형편, 감정 있는 그대로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토해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는 그런 정직한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탄식할 상황에서는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할 상황에서는 우리는 또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다윗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안 그런 척, 점잖 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있는 그대로 감정을 표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신앙으로, 정직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 감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렇게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다윗과 같은 그런 정직의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다윗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자, 다윗은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어떤 세상적인 수단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10절 말씀 보시면은, 자, 다윗의 이야기처럼 어떤 사람들은 포악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탈취한 것, 탈취물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재물을 의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위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줄을 서게 되죠. 왜 줄을 섭니까?
다윗을 쫓아내고 그 높은 자리에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두가 다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도 어떠한 세상적인 수단도 의지하는 것이 허망하다. 그래서 다윗은 이어지는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천한 신분이나 혹은 이 높은 신분이나 다 같이 저울에 달면은 정말 입김보다도 가벼운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그런 깨달음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정말 아등바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속이고 편법을 쓰고 고통을 주면서까지 그렇게 아등바등 그렇게 우리 인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입김보다도 더 가벼운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후하고 마음 먹고 입김을 한번 불어버리시면은 그냥 날아가 버리는 존재, 그런 가벼운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죠. 이런 가벼운 존재,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짓입니다. 다윗은 12절에 주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그러나 세상적이고 그리고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자에게는 다윗의 고백 그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지금 억울하게 당한 그런 고통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고 요동치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런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서 진정한 힘과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2편 말씀, 이런 아주 어지럽고 혼란한 상황 가운데,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볼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도다 하셨도다. 아멘.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었다는 거죠. 여기서 한두 번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반복적으로 하나님 말씀 들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윗이 들은 그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권능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어떤 세상적인 인간적인 어떤 수단이나 어떤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것이 다윗이 들은, 다윗이 마음속에 새긴 그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마음속에 새긴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죠. 시편 62편 말씀은 어떤 세상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을 뒤집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파를 일으킬 때에,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된다면은 우리의 영혼이 잠잠해질 수 있다. 즉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처한 상황,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인간관계들은 때때로 우리의 마음의 평정을 깨트리고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물론 그 상황 자체가 잠잠해진다면은 우리는 곧 평안을 얻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은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상황이 고요해지길 기다린다면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오히려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어떤 분노나 절망이나 원망과 같은 그런 악한 마음들이 그 시간 동안 싹트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상황이 바뀌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의 잠잠한 그런 평안을 우리는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런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다윗이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 속에 잠잠히 이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주님 주신 평안은 세상과는 다른 진정한 평안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빌립보 4장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요동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제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지구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이 크게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외에도 정말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고 흔들어 놓는 사건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그 요동치는 그 순간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시편 62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 문제가 무엇이든 그 문제가 어떠한 문제이든 해결책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이런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은, 평안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굳건한 흔들림 없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처한 그 환경은 이 다윗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에 그런 충분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자신을 둘러싼 환경 때문에 결코 믿음이 흔들리거나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내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믿음이죠. 풍랑 속에서도 고요할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풍랑 위를 떠가는 배와도 같습니다. 배가 뒤집힐 것처럼 이렇게 요동치는 그런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배는 안전한 것입니다. 이 풍랑은 주님께서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 라고 한마디만 하시면 풍랑은 잦아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또한 우리의 인생은 이 물 위를 걸어라는 그런 예수님 말씀에 바닷물로 풍덩 뛰어들어서 예수님 향해 걸어가는 베드로와도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바닷물이죠. 비바람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갈 때는 아무 문제 없이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그만 옆에 물을 보고 바람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에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안겨다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십시오. 우리가 그런 세상이 주는 근심과 걱정에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만 우리의 믿음은 세상 속에 매몰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백하고 고정시키고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면은 그 어떤 험한 시험 물길에서도 우리는 빠지지 않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순간들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움의 고비들을 우리가 하나씩 넘어갈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한 걸음씩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은
믿음의 훈련장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모두가 쉽지 않은, 뭐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죠. 전 지구적으로도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가 처하는 모든 시험을 능히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넉넉한 승리를 이루어가시는 우리 이양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든든한 힘과 방패가 되어주신 주님, 우리는 때때로 시험과 인생의 풍랑과 고통 앞에 믿음이 흔들리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반석이시며 구원이시며 요새이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정직히 우리의 심정을 토로하오니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의 그 무엇도 아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세상의 풍파에 요동치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이 한 주간이 되도록 우리 삶의 자리마다 임만을 되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이양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그리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삼간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귀의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아직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10월 3일까지 방역 단계 4단계가 연장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성도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방역 수칙 철저히 잘 지키셔서 우리 다음에 뵙게 될 때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연회에서 주관하는 2단 대책 세미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유튜브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강사는 대전 유성북지방 샘물교회의 김현식 목사님이시고요. 영상 주소는 3시에 공지되는 대로 성도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성도님들은 알려드린 주소 링크를 타고 가셔서 온라인 영상으로 대책 세미나 참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중인 소송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소송이 잘 마무리되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서로 안부와 격려의 연락으로 서로 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요. 특별히 태풍의 소식이 있습니다. 태풍에 우리 성도님들 피해 없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다들 건강하십시오. 파송 찬송 나의 영혼이 잠잠히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즐거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한 주간도 잠잠히 하늘만 바라보며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우리 예함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